할렐루야. 오늘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60년 동안을 같이 사셨던 부부가 85세 때에 함께 천국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10년 전에 건강이 좋지 못해서 먼저 가실 뻔했는데 할머니의 권유로 건강식을 하시는 바람에 건강이 좋아지셔서 함께 10년을 더 사시다가 85세에 둘이 같은 시기에 천국을 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자 베드로가 맞이하면서 멋진 주방과 거품 목욕탕이 있는 커다란 저택으로 안내해주며 이곳이 당신들이 살 곳이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묻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에 베드로는 웃으면서 무료입니다. 여기는 천국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에는 멋진 골프 코스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이곳에서 골프가 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오셔서 쳐도 된다고 말을 하자 다시 할아버지는 조용히 가서 묻습니다. 이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자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여기는 천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 무료로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시간이 되자 멋진 뷔페로 그들을 인도해 가는데 그곳에 가니까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할아버지는 또 묻습니다. 이것도 공짜입니까? 그렇다고 하자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는 건강 때문에 저지방, 저칼로리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음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 당신이 먹고 싶은 것은 아무 것이나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먹더라도 아프거나 살이 찐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는 천국이니까 말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할아버지는 갑자기 쓰고 있던 모자를 땅에 집어 던지고는 소리를 지르며 자기 모자를 발로 막 밟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놀란 베드로와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진정시키고 난 후에 갑자기 왜 이러느냐라고 물어보자 할머니를 보면서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할망구야, 이게 다 당신 탓이란 말이야. 당신이 그 맛없는 미숫가루를 억지로 먹이지만 않았어도 벌써 10년 전에 나는 이곳에 왔을 거라고. 여러분, 이는 물론 우스개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천국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곳인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사람을 구별하여 드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만 당장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본문 10절로 12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10명의 신부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막상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천국으로 들어간 신부는 5명뿐이었다는 것입니다. 5명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만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특별히 주목해 볼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여기 나오는 10명의 처녀 중 신랑의 버림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5처녀는
원래부터 신랑을 만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다 신랑을 만날 자격이 있는, 다시 말해 신부로 초대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로 2절 말씀, 이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마저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롭다는 차이는 있었지만, 그러나 이 10명의 처녀가 다 신랑을 만나러 그 자리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10처녀로 비유된 사람들 중에는 전혀 예수님을 모르고 천국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천국을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잊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똑같이 천국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천국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분명히 신랑을 알고 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분명히 신랑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초대받아서 신랑을 만나며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도 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먼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다섯 처녀는 덕만 가지고 있었지 기름을 준비한 일에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에 신경을 안 썼다고요? 기름 준비하는 데는 신경을 안 썼다는 게 덕만 가지고 있었고, 오늘 보면 3절로 4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만나러 나갈 때 등과 기름까지 준비해 나간 반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은 준비하지 않고 등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등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는 말 그대로 형식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집사다, 내가 권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목사다 등의 직분에 집착하거나 내가 얼마의 세월을 믿었고 내가 몇 대째 믿는 가정의 후손이고 우리 집은 4대째 믿는 가정의 가정이다, 내가 섬기는 교회는 몇 명이 모이는 교회다 등에 집착하며 이런 것들에 만족을 얻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서울에 있는 다른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만,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만, 그분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명함을 건네주시는데 저는 그 명함을 보고 읽어보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크게 웃을 뻔하였습니다. 웬관이 그 명함에 뭐라고 써있냐니까네, 큰 어느 교회 장로, 관리부장, 기획위원회 등을 쭉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20일 금식기도 2번 이렇게 써놓은 것이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관리부장 등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40일 금식기도가 아니고 20일 금식기도 2번 했다고 그걸 왜 명함에 적어놨습니까? 웃으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안 웃고 속으로 삼켰습니다만, 이는 마치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가시하기 위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는 것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참 잘했다, 너는 참 귀한 종이다 라고 하시며 칭찬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회칠한 무드마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책망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후자가 아닙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부터인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어리석은 교만, 허영, 이런 형식적인 모습들, 거기에서 매달려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벗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집사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몇 년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내가 이 교회가 세워진 데 어떻게 헌신했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모습들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고 주님의 칭찬을 받게 해줄 것이라는 착각은 버려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주님이 찾으시고 관심이 사시는 기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형식이 아닌 내용일 것입니다. 신앙의 내용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당장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먼저 우리 속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형식적인 믿음이 아닌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며 정말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며 내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내 인생의 목적이 주님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바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맞이할 기름을 준비한 성도가 된다고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또한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저 인간만은 용서가 안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인간은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갖고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용서라면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시면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시면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하며 또한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부탁하신 전도하라면 전도하며 기도하라면 깨어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들이 준비할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말씀에도 보면요, 요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로 가면서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면 일주일 동안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흥청망청 살다가 주일날만 성경 끼고 교회에 와서는 그게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거룩한 행실, 경건함도 있는 모습이 바로 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기름들을 준비한 일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비웃기도 하고요,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하기도 하고요, 뒤돌아서 욕을 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 당하지만 안 당하지만 저 세상에는 이런 모습 때문에 예수쟁이로 사는 모습 때문에 순교하고 엄청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지만 이곳에 생명이 있다면, 이곳에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일에 힘쓰는 주의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말씀입니다. 그저 오늘도
어떻게 하면 더 즐기고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세상 사람들 회사에서 남부럽지 않게 과시하며 살까? 얼마나 하면 내 욕심껏 살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원하시는 삶, 바쁜 와중에서도 그 삶을 사모하며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 말씀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등만 가지고 있으면서 그 등이 천국에 들어간 비결일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 안에 기름이 채워져 있는지, 주님 기뻐하시는 기름을 채우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오늘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믿음의 기름, 순종의 기름, 그리고 경건의 기름을 채워가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분명히 초대를 받았으면서 들어가지 못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신들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신랑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자신들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신랑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는 다시 말해 미련한 다섯 처녀들도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들에게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준비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그 시간에 오실 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오실 줄 예상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대며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있다가 결국 기회를 놓쳐버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회라고 하니까요,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 히랍의 그리스를 말하는 거죠. 그 그리스에 시라큐스라는 거리가 있었는데 그게 사람의 동상이 하나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그런데 하도 특이해서 길을 가던 사람들마다 멈춰서 그 동상을 자세히 바라봤다고 합니다만, 그러면 그 동상이 어떻게 생겼기에 사람들이 가던 길을 감추고 자세히 보았냐니요, 이 동상에는 발에는 날개를 달아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목에다가 날개를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상의 앞에 머리는 이렇게 장발이 돼서 덥수룩한 거예요. 근데 뒤에는 뒷머리는 대머리인 겁니다. 그 당시 히랍은요, 대머리인 사람이 우리를 갖다가 천박하게 여겼습니다. 다 머리를 길러서 장발처럼 기르고 다녔는데 뒷머리를 깎는다는 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놨으니 사람들이 지나가다 다 그 동상을 쳐다봤다는 겁니다만, 그런데 그 동상 밑에 보면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그대를 만들었는가? 리스퍼스. 리스퍼스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대 이름은 무엇인가? 기회. 왜 그대의 날개는 발에 달려 있는가? 걸어가기보다 잽싸게 날아다니기 위해. 왜 그대의 앞머리는 그렇게 무성한가? 내가 올 때 사람들이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그러면 왜 그대의 뒷머리는 대머리인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붙잡을 수 없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 어떻습니까? 이 모습이 기회의 모습이 맞지 않습니까? 한 번 지나가면 붙잡을 수 없게. 지나가면 붙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면요, 신랑이 온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아멘. 여기 보면 신랑이 언제 왔다는 것입니까? 한밤중에. 가게도 다 문을 닫았고 사람도 다 자는 시간이라 급하게 기름을 구할 수 없는 시간에 와주시더랍니다. 이는 다시 말해 평상시 기름을 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자신의 기름을 내놓을 수 있는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루다 보면 막상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내 믿음 좋아졌을 때, 내가 좀 더 시간이 날 때 하겠다고 미루다 보면 마치 나는 준비하지 못한데 갑자기 주님 들이닥치시면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땅에 묻어뒀다가 주님 앞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관리하는 주님의 책망을 우리도 똑같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니까? 다음에 목사님 믿음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간 나면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하겠습니다. 항상 내일 하겠다 그래요. 내일이 언제입니까? 내일이 내 것입니까? 내 게 아니죠. 누가 내일을 내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요. 따라서 기회 있을 때 미리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마태복음 22장 14절을 말씀해서 또 다른 혼인잔치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초대받은 자는 많은데 정작 그 잔치에 들어가는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있는 게 아니라 미련한 다섯 처녀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처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돌아보실 때 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입니까? 어리석은 다섯 처녀입니까? 매일 핑계대며 미루며 매일 다른 것에 관심이 많으면서 정작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미련한 다섯 처녀이십니까? 우리에게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요. 정열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건강도 제한되어 있고요. 준비할 시간이 제한되어 있음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오늘도 준비할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셔서 언제 주님 만나시더라도 주여 제가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실까요? 집사님은 자신이 슬기로운 처녀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련한 처녀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슬기롭다. 저는 소망합니다. 다 슬기로운 처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로 13절 말씀 앞을 보시며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하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바라기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름 준비하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